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달란다고 그래서 주시면 안 됩니다. 신장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예, 신장은 2개니까. 그렇죠. 그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예, 지금이니까 저희가 드려야지,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예,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린다고 해서 다 주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렇죠, 사랑이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심장을 이식 수술 바르면 다른 사람한테서 심장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심장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장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들은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볼 때 예수님의 피가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렇죠, 너무 사랑하셔서 죽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요한복음 17장 보면 그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이제 슬프게 표현이 되는데, 요한은 그거를 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하게, 기쁘게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보여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예. 이게,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육체를 갖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잘 아세요. 예. 그 정말 그 비인간적인 잔인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안에 내장이 터지면서 숨이 막혀서 죽는, 예, 그런 십자가 사건인데, 안에 그 심장, 갈비뼈들이 내장을 찌르거든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이제 갈비뼈가 누르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으며, 폐가 찔리고 위가 구멍이 나고 뭐 그런 상황에 숨대로 폐가 찔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밑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못이 박혔는데, 이 못이 박힌 그 아픔보다도 이 숨 못 쉬고 찔리는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양쪽 강도들은 자꾸 쓰는 거예요. 네. 밑에 못이 박혔는데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디딜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쓰고 숨 쉬고 있으니까 빨리 안 죽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자기도 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는 안 죽어지니까 다리를 그래서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팍 주저앉으면 이제 손이 툭 막히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안 하고 이제 확인차 옆구리를 찌르신 건데, 그 사건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오늘에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네, 그걸 보여줘요. 그랬을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과 마귀가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리는 사건과 대조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 마음을 싹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를 계속 주세요. 네. 그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랬을 때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저는 세계 만물, 우주 만물,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예수님한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장인가요? 10장인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취할, 그러니까 부활이죠. 다시 취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나타나는, 그렇죠. 두 가지의 사랑이 같이 나타나는, 물론 삼위일체에 봐서 하나의 큰 사랑이지만 엄밀히 또 따지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유대 풍습에요. 유대인들이 발을 닦아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레위기에서 보시면요, 제사장들도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어서 부르셨을 때, 모세야 그랬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소 들어갈 때 이제 발을 씻습니다. 제사장이든 누구든.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어느 집에 초대받아 들어갈 때에 발을 씻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 출입과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는 거, 환대받는 거, 이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저희들 지금 신발은 안에 신발 있고 양말도 있고 그래서 양말 벗어도 발이 그래 더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유대인 1세기 때에 샌들을 신었어요. 양말도 없고. 그럼 먼지가 풀풀 이렇게 풍기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녀도 발이 시커매져요. 이 먼지 때문에, 이 흙 때문에. 그리고 비라도 한번 와보십시오. 이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그 발을 이렇게 진흙턱이 시커멓고 때 묻어 있고 그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겁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하얀 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세족식 한다고 저희들 이제 때때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시다 보면은 이제 세족식이라고 이제 예수님 하시듯이 때 한다고 한 게 있는데 거기는 발이 그래도 발 깨끗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팔레스틴 지역의 1세기 때는 그렇게 더러운 발인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 남의 집에 초대를 받을 때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성전으로 들이시는 예수님. 씻기시는 의미가 그래요.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셨거든요. 근데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가정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갈 때도 발 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신 이유가 이제 너와 나는 한 가족이 됐다, 식구가 됐다라고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습을 깨끗이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 씻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의미,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보내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 성취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저희가 솔직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집에서 성전에서 쫓겨난 자였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그렇죠? 근데 많이 성경을 보시면요, 에덴 동산과 성전은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성전의 에덴 동산의 구조도 그렇고요. 성전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제가 창세기 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에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에덴 안에 동산이 있는 겁니다. 예, 동산이 지성소, 에덴이 성서, 그 다음에 바깥 세상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지성소를,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넣으십니다. 만약에 제사장처럼. 그래서 창세기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그거를 일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일하게 만드신 이유가 그 두 개 동사가 단어가요.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뽑으시고 제사장들을 시키시는 때에 지성소를, 성소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 했을 때 그 두 동사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네. 그러면 아담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죠.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뱀이 들어왔어요.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지성소에 가증한 것이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내신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저희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예, 그 지성소,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집에서 쫓겨난, 나와버린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모습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 일거를 못하게 하면은 가족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도 성격이 되게 다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때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유다. 그렇죠. 11절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가 나를 배반할지,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때문에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이제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미 이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 삶을,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그렇죠? 사망이 없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발시즘은 사망이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 있음에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언제까지 시키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저희 교회가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언약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믿고 지내는 생활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제자가 되기 위한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10%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이제 12명 중에 한 명은
네, 배반을 해서 11명만 이제 제자가 나중에 되는데, 근데 그때 성령님이 하셨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승천하고 하기 전까지는, 승천하시고 후에 이제 성령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이제 다 변해가지고 11명 사도,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까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1명 사도와 사도 바울까지 쳐서 12명의 사도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 창세기 1장인가요? 마따디아, 맞나요, 목사님? 마따디아를 12번째 뽑긴 하는데,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 예, 그 제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거기만 나오고 다음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자리가 메꿔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뽑아주셔서 하는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12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 빼고 사륜 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12명까지 이제 나중에는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였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예수님을 봐라. 그런데, 물론 뭐 저랑 예수님이랑 뭐 비교할 건 아니죠. 예.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저희도 성령에 의해서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시는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은요 주제가 그거예요. 끝까지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누가 당신을 배반할지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13절부터 나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주라 하느냐, 맞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 주와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5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14절에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지가 나간 것 같으네. 예. 껐다 키니까 나오네요. 오늘 뭐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되나요? 이어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렇죠? 서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 이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따라가야 할 본은 예수님이에요. 예, 많이 흔히 요셉,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뭐 요셉 같이 그렇게 총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창세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보면은. 예.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대로. 예, 저희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격도 없고 그런 자지만은 감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저는 가르친다 그러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뭐, 제가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우편 배달부 같이
저를 우편 배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달하게 하시는 배달 택배 기사. 저는 택배 기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택배 기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그런 자인데,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기능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저희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은혜다, 표적이다 이렇게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의 과거를 모르신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게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랬을 때에 섬기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물론 발 씻기시는 장면이 영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성전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들어보내시는 그런 어떤 구속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섬기는 모습,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섬기는데 지금까지 잘 섬겨주셨습니다. 잘 섬겨주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운영위원회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망설이기는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를 제목을 바꾸면서 사람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인간 생각으로. 인간 생각.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힘들 텐데. 근데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제 또 저희도 이제 할 일들을 더 이제 대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안에서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타코마에 있는 모든 교회, 시애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이제 12절부터는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씻어준다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또 같이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아시었잖아요. 아시면서, 근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과연 배반할까?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누굴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눈짓을 치면서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이제 요한이 아닐까,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하여튼 그 자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인용하시냐면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시편이 이제 다윗이 지은 건데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배반을 하고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편에 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같이 아이도벨이라는 그 부하가 다윗을 치는, 다윗을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나와 같이 떡을 나눈 자가 의형제를 맺었든지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아니면은 나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던 자가, 그렇죠? 나로 인해서 성공했던 자가, 내 회사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내가 주는 월급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던 자가 나를 배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떡을 들어서 주시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떡을 주시기 전에 19절, 20절에서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20절에서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가 그 사도들을 인간적으로 영접한다기보다는 그 말도 있겠지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까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기속될 수 있는,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밝히십니다. 이제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예, 너희 중에 12명 중에 아까 나와 있던 이 배반에 대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와 같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자가 배반할 걸 아시고는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근데 이게 섭섭한 거, 슬픈 거, 가슴이 아픈 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13장 21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괴로워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 했을 때 기억나세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근데 막 우는 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동정하시는 거 봐라. 너무 불쌍히 하시는 거 봐라.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 분노. 그렇죠? 분노하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분노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우는 걸 보시고는 막 분노가 느껴서 열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 받으셔서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 누구를요?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죄 때문에, 하찮은 죄 때문에, 하찮은 죽음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죽음이 너가 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심령이 괴로웠다, 이 말씀 여기서도 그걸 적용을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그건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 팔 생각을 분명히 앞에 누가 줬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줬다고요? 그렇죠?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한 때 그 모습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인이라 하시고는 한 조각을 적셔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에게 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같았으면 누가 예수님 팔자인지 배반할 자인지 베드로 같으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주거든요. 그거 표시잖아요. 그러면은 12제자가 예수님을 미리 알고 계셨고 12제자가 제가 이제 예수님 배반할 자구나 알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가룟 유다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치죠. 예? 나가버려? 그쵸? 예. 그럴 거예요. 그쵸? 여기서 떡 한 조각을 주셨다라는 말이 뭐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떡 한 조각을 직접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되신 분이, 주님이 되신 분이 주신 거는 그겁니다. 우정과 존중이에요. 아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존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반할 거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27절 보시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또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허락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버리실 권한도 예수님한테 있고요. 취하실 권한도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사탄이요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것을 그런 마음을 주고 또 이 순간에 떡을 받는 순간 사탄이 곧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지 마 그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예, 가서 해라. 사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보면은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죠? 하사탄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건 나중에 욥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기 보시면 하사탄이랑 여기서 나오는 사탄이랑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요. 1세기 때 유대인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사탄이라는 개념과 죄송합니다. 욥기에 있을 때 욥기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놔두고 와서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거 뺏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욥기가 나왔을 때 하사탄이랑 개념이 좀 다릅니다. 네,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사탄이 그 개념이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한 200년 동안, 200년에서 400년 동안 암흑시기였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헌이 없었냐? 그건 아닌데 굉장히 더 많이 나와요. 그걸 저희 제2 성전기 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다 마카비스 복음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때 막 나오는데 아마 거길 통해서 하사탄이 사탄의 개념으로 발전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중간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보기에는 그 하사탄이나 지금 신약에 있는 사탄이나 동일 인물인 동일 존재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사탄이 하는 일이 계속 찔러요. 네. 하나님은 욥이 착하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사탄은 아닙니다. 진짜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굉장히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도 그렇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에 굉장히 이렇게 토를 닿는,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근데 문제는 이 사탄조차도 욥기에서도 보시면 욥을 처음에는 가진 재산, 자녀들 다 죽이고 두 번째는 몸에 병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못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도 사탄이 유다를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0장 18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걸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이제 가시는. 예수님은 부활을 보고 가셨고요. 또 우리 새언약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걸 희망을 보고 즐거워하시면서 가시지 않았을까. 비록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분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그것이 나머지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를 보시면서 다 끝났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 영광을 받고 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저희들을 여러분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예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랑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을, 그렇죠?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새로운 하늘나라의 윤리입니다. 새로운 계명은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그렇죠? 제자가 된 줄 보여주십니다. 초대교회도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나 지금 저희 교회나 부족한 모습 똑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보면은요.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 있었는데 끼리끼리 모였어요. 끼리끼리 모여 당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는 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계명이 은사가 있어서 너희들이 열심히 예수 믿고 잘하는 거 아는데 제일 큰 은사가 뭔지 가르쳐 줄게.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때 초대교회도 그렇게 부족했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믿는 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더하고 믿는 자가 더하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초대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저기만 가면은 왜 이렇게 좋지? 왜 저기만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저기만 가면 왜 이렇게 사랑을 해주지?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제자가, 너희들이 이 새언약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코마 주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하면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베드로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쫓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한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아셨죠. 근데 가룟 유다와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이 죄의 무게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더 죄가 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는 그냥 팔았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어요. 두 번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자는 살려주시고, 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긴 한데, 그 뜻을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는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앞에 사탄이 떡을 받았을 때 회개가 없었어요. 예, 사탄이 들어가는 바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가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요. 그 나중에 저희가 21장 가서 보시겠지만 닭 3번 닭이 죄송합니다. 닭 울기 전에 닭이 몇 번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여기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래서 똑같이 21장에 가면 3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십니다. 그건 21장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분들도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장로님 안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실내를 어디다 하면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수 있게 무드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촛불로 하트를 이렇게 촛불로 이렇게 해놓고 풍선 달고 그런 거, 예,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제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는 돈이 없는 신학생이라 예, 변명을 하자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프로포즈 하듯이 베드로를, 예, 그건 그때 가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 이제 제가 보기엔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다 나오긴 하지만 그게 영광이고 또 사랑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의자가 예. 지가 후회를 하고 돈을 돌려주고 예. 자살했잖아요. 예. 그건 그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예. 그 후회와 회개는 너무 달라요. 예. 그거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후회는요, 그겁니다. 마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가, 어떤 강아지를 깨끗이 목욕을 시켰어요. 네. 흙탕물에서 놀다가 왔는데 목욕을 시켜줬어요. 다시는 흙탕물 가지 마. 그랬는데, 알겠다고 왕왕 이래요. 그리고는 다시 가서 흙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후회입니다. 예, 후회는 내가 이제 안 해, 이제 잘못했어. 느끼기만 했지 다시 또 하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치 탕자, 그렇죠? 탕자가 회개한 겁니다. 돌아간 거거든요. 예. 후회는 그 당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는 후회는 하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잊어버리고 또 하는 거. 그게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랑 회개는 진짜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집사님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후회와 회개를 후회해놓고는 회개한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저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했던 죄 또 짓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회개가 있는데 발을 씻겨주시는 역사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오늘 이번 해에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내년에는 9가지만 짓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후회만 할 뿐입니다. 후회는 아무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